전체 107 문제가 있다 그랬죠. 소요리 문답에.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이제 1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답하면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공히 성경과 관련되어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받으신 그 유인물에서 문제를 읽고 답을 하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는가? 답을 읽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이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방법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답합니다.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도리, 그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 그러한 것을 성경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계시라고 되어 있죠. 이 계시는 개가 10개자입니다. 그리고 시는 보일 시자예요.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계시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우리들은 이 육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영혼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완벽하게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또는 오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에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진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어가 아니고 사물입니다. 사물을 통하여. 자, 그러면 일반 계시에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첫 번째 자연이 일반 계시에 속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 만물 속에,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연이 일반 계시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들 역사가 있죠. 뭐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있고 미국에도 역사가 있고 온 세계, 전 세계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아무 질서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무원칙으로 되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데 따라 막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 역사 뒤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을 계시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계시의 영역, 역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반 계시의 영역은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주어진 이 양심, 남녀노소를 불문하죠.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모두가 이 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 양심이 변질되기는 하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양심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선을 쫓아가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크게 계시 가운데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신적 자아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다른 방편들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런 현현이나 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요. 또는 환상, 꿈과 환상은 약간 다릅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과 관련되어진 계시를 하심에 있어서 이것이 시대와 시대를 흘러가면서 영구히 항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특별 계시가 요청되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 성경,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후로는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실 때 또 다른 새로운 계시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꿈으로 나타나시거나 환상 중에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의 현현,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하시거나 하는 일들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유의 말을 하게 되면 일단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어젯밤에 하나님 만났는데 이제 꿈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왜 쉬운 이야기가 아닌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긴가민가 하는 것들도 옆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나름대로 또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좀 하고 싶거든요. 내 신앙의 경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정도는 또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긴가민가 한데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이런 말 했고 저런 말 했고. 그러면 그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서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심으로 더 이상 그렇게 새로운 계시들을 전개해 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궁극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시에 있어서는 일반 계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나 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사역으로 진리를 받는, 성경이 열려졌을 때 그 진리를 받는 사람들의 길목을 비추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다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것은 성령의 특별 사역에 의한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별 계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질문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한번 계시와 관련되어진 우리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계시가 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불충분한가? 일반 계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이나 인간의 역사나 양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왜 불충분한가? 첫 번째,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가 계시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저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 전반에 드리워진 그 죄의 얼룩 때문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 어두워진 인간의 눈이 창조 세계에 적어 놓으신 하나님의 글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어두워졌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자막이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우리가 어둠이에요. 세상이 어둠이에요. 빛이 이 땅에 임했지만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을 깨닫지 못할 만큼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을 다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일반 계시가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불충분하냐?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사실들에 관하여서 철저히 신뢰할 만한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과학을 한번 보죠. 우리가 과학을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 말의 의미는 객관적이다, 좀 오류가 별로 없다, 증명되어진 것들이다, 이런 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과학에 대해서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한 말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패러다임 시프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바라보는 어떤 창, 그 창을 통하여 그 시대를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학은 어떤 원리가 있죠.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대에 그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가 발견되어져서 그 원리를 통해서 사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돌아가요. 팽팽팽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되면 그 다음 세대에 전 세대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간 사회가 돌아갔던 그 원리가 다음 세대에 새롭게 발견해 보니 이게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다시금 그 전의 것들을 다 무용지물로 삼고 새로운 원리가 등장해서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 세대가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가리켜서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의 시프트다, 전환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그 객관성, 그것조차도 시대가 흘러가면서 얼마든지 오류로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또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지식들을 신뢰할 만하게 올바르게 전달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일반 계시는 기독교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충분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겠어요? 인간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구원이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그 구속 사역의 계획 속에 일반 계시는 들어있질 않아요. 자연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자연 창조는 인간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라든가 죄사함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일반 계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자유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성경이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영생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인간의 구원, 영생이 주어진다. 그런데 일반 계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계시함에 있어 불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일반 계시는 불필요한 것이냐? 일반 계시는 불필요한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계시가 우리의 인간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건 뭐 필요 없네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일반 계시가 빛이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성령의 특별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 특별 계시의 은혜를 따라서 그 빛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서 특별 계시의 빛 아래서 일반 계시가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특별 계시의 빛 아래서 일반 계시를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속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산에 올라가서도 좋다라고만 하지만 특별 계시의 빛을 받은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뭘 안 부를 수 없다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걸 안 부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특별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그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일반 계시는 다시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에 대한 이해를 더 돕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특별 계시의 빛 아래에 있게 되어지면 일반 계시는 우리들에게 매우 유용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특별 계시는 왜 기록으로 보존되어야 하는가? 특별 계시가 성경이라 그랬죠? 성경은 왜 기록으로 보존이 되어야 하느냐? 첫 번째, 구원으로서의 특별 계시가 변조, 변화, 삭제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게 만약 기록되지 아니하면 이게 언제 어느 때 없어질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변질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딱 기록을 해놓으면 문제가 없죠. 뭐 이상이 있을 때 기록된 걸 다시 펼쳐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두로 계약하는 것하고 이 문서로 계약하는 게 다르다는 것 아시죠? 구두로 계약하면요, 각자 생각하는 바가 서로 말은 했는데 분명히 똑같은 그 자리에 똑같이 말했는데 이해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딴 데 가서 딴 말 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서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딴 말이 나올 때 그 문서를 들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특별 계시가 기록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반드시 기록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기억하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기억하겠어요? 뭐 몇십 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온 인류의 구원에 관련되어진 이 특별 계시가 인간의 기억에 의존해서 계속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록된 그 특별 계시로서 존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입으로 전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지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유대인 한 종족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온 인류에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종족에게 머물지 못하도록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고, 우리가 알지도 못한, 이름도 처음 들어본 생소한 그런 나라들조차도 다 성경이 가고 있고요. 지금도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아니한 그런 나라들에 끊임없이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언어 자체가 글로 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말들은 하는데 이 글이 없는, 이 알파벳이 없는 이런 데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직접 그들의 말을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이 말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글을 만들어냅니다. 알파벳을 만들어서까지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성경은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시와 관련해서 네 번째 질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설명하는 진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질문입니다. 다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어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설명하는 진술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진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이 진술에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그대로 다 안 믿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 다 빼내는 작업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서 그거 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빼고, 뭐 이것저것 뺍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라고 하는 진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는가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이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중요한 것은 그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을 통하여서 받아내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 믿음을 작동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내 믿음을 동원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더라. 주여 제가 믿습니다. 이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신정통주의를 만들어낸 칼 바르트. 우리 장로교 쪽에서도 통합 측에서는 뭐 대부로 알려지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물론 뭐 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한마디만 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신학을 집대성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을 작동시켜서 성경 안에 있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에서 받아들이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는 어떤 진술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진술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과 관련되어진 말인데요. 이제 성경의 영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영감이라고 하는 게 영감, 뭐 할멈 이런 영감 말고요. 감동, 영어로 하면 inspiration, 어떤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 영감인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일하심, 직접적인 역사입니다. 성경에 그 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인간들을 감동하셔서 적을 때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저자들은요, 두 번째, 세컨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의 우리 독자들, 오늘날의 우리들,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기록한 저자들, 세컨 오서들 말고 그 다음 사람들, 우리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런 말이 될까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여 주심으로 밝히 깨닫게 하시고 할 때 쓰는 말이 조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명.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2차 저자, 그러니까 성경의 인간 첫 저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용어고요. 그 다음 우리들에게는 다 조명,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밝히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감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어떠하냐라고 할 때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의 저자들, 그 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적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됐습니다. 거기까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을 한번 보죠. 이사야 30장 8절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는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런 표현들을 곳곳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정적인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하나님의 감동, 이것이 영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감의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 방식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첫 번째 방식은 기계적 영감입니다. 기계, mechanical inspiration.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자, 받아 써라, 받아쓰기 하는 것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 받아 써라 하고 인간 저자들에게 받아쓸 준비를 시켜놓고 자, 받아 적어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언어로 쫙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쓰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기계적 영감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반하여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인간이 그럼 로봇이냐 뭐냐 이렇게 이제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이 다이내믹 인스퍼레이션, 그 역동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성령이 감동하시긴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감동하신 게 아니라 일반적 영역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 감동 속에서 인간 저자들이 자유롭게 자기 나름대로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게 이 역동적 영감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큰 부족함은,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훨씬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용인하는 설이 됩니다. 이것 역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개혁주의에서 받아들이는 영감설은 뭐냐? 오가닉 인스퍼레이션,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 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100% 사람이 기록했고 100%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다. 100% 사람이 기록했고 100%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자들의 어떤 인격이나 기질이나 은사나 재능이나 교육이나 문화적 배경이나 어휘나 말투나 문체나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심으로써 그 인간 저자들의 집필하는 행위 속에 죄가 오염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적절한 어휘와 언어들을, 단어들을 쓸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 속에 성령께서 보호하셔서 죄로 인하여서 오류가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가닉 인스퍼레이션,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그 영감의 범위라고 하는, 그 4번의 영감의 범위라고 하는 것도 보통은 생각의 영역 속에서만 영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서, 인간의 역사들을 적어놓는, 성경에 역사서가 많이 있죠. 그 역사서에는 영감이 되어 있지 않고 교리와 관련되어진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영감이 되었다. 또는 구약 성경은 영감이 되지 않았고 신약 성경에만 영감이 되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다른 것에는 다 영감이 되지 않았고 복음서에만 영감이 되었다. 더 심한 사람은 복음서도 다 영감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것만 영감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감의 범위가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감의 범위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단어 하나에까지도 다 영향을 받았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축자 영감설은
기계적 영감설, 즉 받아 쓰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쓰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 문체나 표현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들 나름대로 단어들을 표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도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까지도 성령이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축자 영감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완전 영감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감의 범위는 어느 한 군데에 국한되지 않냐고 모든 부분에,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다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감과 관련되어져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를 보면, 성경이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된 증거가 무엇이냐? 유기적 영감, 100% 인간의 저자와 100%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유기적 영감이라고 했는데, 성경이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 가장 쉽게 모든 성경의 문체가 같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부 인간 저자들에게 받아 쓰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문체가 일정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문체로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가 않고 저자에 따라서 문체가 다양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안에서 자기가 즐겨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의 서신서 속에서 164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라든가 바울이 쓰지 않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바늘귀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혹시 원어를 보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살펴보시게 되면 마태, 마가가 기록한 그 바늘귀라고 하는, 그 바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늘의 원어가 다릅니다. 영어는 똑같아요. 영어는 그냥 니들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이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다른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가 썼을 때의 바늘은 자기의 그 의사 직업에 의해서 그 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꼬맬 때 쓰는 그 바늘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는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바늘, 그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자마다 각자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를 받아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유기적 영감설이 성경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지지가 되고 있는 설이다라고 하는 것 아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한정된 시간에서 이것을 마치려고 하니까 지금 몇 시간짜리 강의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는 숨차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좀 하시고 듣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 좀 이해하시고 대신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이게 엑기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완전성. 이것은 제가 세 가지로 성경이 왜 완전하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의 오류가 없는 무오성입니다. 성경의 무오성.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정확무오하고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적인 권위를 가져요. 그런데 가톨릭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교회가 성경을 인정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갖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성경은 아무런 권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톨릭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성경 자체에 의존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여러 많은 내려온 구전들 속에서 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편집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성경이 66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구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이건 맞아, 우리가 들어왔던 거야, 맞아 해서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편집하여 만들어진 게 이 66권이에요. 그럴지라도 교회가 없으면 성경이 아니냐? 성경에 신적 권위가 없느냐? No,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로, 성경 그 자체로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일치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역사적 권위와 더불어서 규범적 권위를 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역사적으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자, 이게 아니고요, 실제 역사적 사실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 권위예요. 그리고 더불어 규범적 권위를 갖는다. 즉, 그 성경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모든 규범을 다 정해줄 수 있는 권위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들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도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물론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원과 관련하여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성경이 명료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명쾌하게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을, 그 도를, 방법을 다 제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성경이 모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호한 성경을 무오한 해석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무오한 해석을 누가 하냐? 교황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구원과 관련하여 명쾌하다,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열리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성경의 충족성.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구원의 도리가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 말고도 유전과 전통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은 자기들 그 교회의 역사에서 내려오는 유전과 전통을 성경 못지않게 중요하게 가르치곤 합니다. 또는 제세례파 같은 어떤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체험, 내적 빛,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관상기도 들어보셨죠? 관상기도. 혹시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냥 단순히 말 안 하고 침묵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비워서 자신의 의식 너머로 들어가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식 너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무상, 무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용어로 관상기도 이렇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동양 종교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게 이런 관상종교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신비주의자들은 이 성경 자체로 충분치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명상을 통해서 뭔가 더 추가되어지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개인의 또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부분에서나 도덕적인 부분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침들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질문 5개가 있는데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중세교회는 왜 성경을 자국말로 번역하지 못하게 했나? 가톨릭이 성경의 명료성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읽고 해석해야 된다. 그게 사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가톨릭은 왜 유전과 전통을 중시하는가? 성경의 충족성을 부인하기 때문이죠.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 외에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교황이죠. 세 번째, 성경의 첨가와 삭제를 할 수 있는가? 인간의 구원과 도덕적 삶의 지침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도 삭제하거나 첨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물론 이 말씀의 1차적인 것은 사도 요한이 받은 그 환상, 요한계시록 그 환상,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얼마든지 이것은 확대하여서 전체 성경으로 이야기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진 이 성경을 제하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질문. 성경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가능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성경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다. 마지막 질문 5번째.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굳이 성경이어야 하는가? 불경은 안 되나? 철학은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경이나 철학, 다른 어떤 종교에 가지고 있는 경전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자기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깨달음을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어디로 가요? 자기 영광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유일하게 밖에서부터 오죠.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계시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온 이 성경.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으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성경을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의 영광은 계속 깎여져 나가는 겁니다. 계속 이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의 존귀함을 계속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겠어요? 아니면 뭐 어디 주방 위에다 그냥 올려놓고 마시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 그냥 먼지만 털고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가까이 대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성경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